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한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바울 자신과 화목하시고 또한 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곧 복음을 맡기셨음을 우리가 18절 19절 내용에서 보았죠.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6장 1절 2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호소를 합니다.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면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등으로부터 천거설을 받고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천거서 대신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 3절부터 10절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바울은 자신이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자세를 가졌고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결코 바울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보면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거짓 사도들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비난처럼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면은 자신은 결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이 사도로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절 5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9가지인데 9가지로 이렇게 축양된 이 인간적인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부르심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당당했던 겁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이때에도 바울은 그들 앞에서 당당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온갖 수고와 고난을 다 감수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의 이 사도직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수고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근거해서 신앙적인 미덕을 유지했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죠. 그게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더욱 확실하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7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신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고 걸림돌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겁니다. 그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요, 바울의 내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고난을 견디어낸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의 외적 자질에 해당된다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런 영적인 고귀함과 거룩함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사도의 내적 자질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이 직분을 수행할 때 갖춰야 할 것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외적인 신앙과 그리고 내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 사도직을 수행하는 이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변론인데요. 그의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춰진 이 바울은 굉장히 궁색합니다. 천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그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바울 스스로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영광과 기쁨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고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 10절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8절 하반절부터요. 10절을 보면은 일정한 이 패턴의 문장 구조가 나오죠. 뭐뭐 하는 자 같으나 뭐뭐 하다 이런 형식으로 쓰여지는데 이게 무려 7번이나 쓰여지고 있어요.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절 이 상반절의 영광과 욕됨이라는 이 표현과 연관시켜 보면은 앞에 것은 세상에 있는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떤 판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억측과 비난의 말이 가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열거된 이 7가지 상황,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제 이런 모습은 세상 속에 있는 성도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뒤에 것,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살아있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은 바로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바울에게는 많은 억측과 비난의 말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앞에 열거된 이런 7가지 상황과 이런 세상의 판단이 아마 바울의 귓전에는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것 자체로만 본다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세상의 판단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거죠.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던 거죠. 왜요? 세상의 판단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평가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런 세상이 주는 왜곡된 판단보다도 더 분명하고 영원한 판단인 하나님의 판단, 뒤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판단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오해와 멀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권고하고 있습니까? 자,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 화목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서 그의 근거에서 관용의 정신, 이 관용의 정신을 가질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 사이에 지금 엉뚱한 오해가 생긴 것은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바로 너희들의 편협한 마음, 그 편협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신과의 화해를 위해서 좀 마음을 넓혀서 관용의 정신을 가지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비난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젠 내가 거짓없이 대화하고 너희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괘씸했던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청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켰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는 그 오해를 풀고 연합하자, 함께 연합하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화평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에게 다가간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교회의 내부의 오해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떤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때때로는 세상과 교회 양쪽에서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에서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그 현실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마음가짐인 거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해 가운데서 먼저 화해를 청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게 이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사역해 왔음을 말하며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하기 원하는 모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먼저 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진정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방적인 변호가 아니라 서로 입을 열어서 솔직한 대화를 하자. 아니 그럴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밝히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인격, 바울의 신앙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 분쟁과 오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별도 신임도 가지도 않는 사람이다 하면서 당신은 싫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정말 자식같이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아마도 배신감으로 인해서 밤잠 설치고 이제 너와 나는 끝이다 결론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고 정말 이해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세상은 바울을 약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을 오해하고 공격했던 사람을 향해서 화해를 먼저 청하는 이 사람이 바로 진정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 바울은 성숙하고 강한 자였던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우리 지체된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같이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내고 먼저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다. 그 강한 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상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교회 내부의 갈등에 어떤 모습으로 대처합니까?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고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적어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는 그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 전도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상급, 우리가 아까 7가지를 봤듯이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판단을 내리시는구나, 이러한 상급이 있다, 이런 걸 알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곡해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반항적인 모습, 비관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상급을 아는 자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항상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3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